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마다 다 신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우리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신적 존재를 따라가는 그런 주파수와 같이 영적 그 채널이 있는 것처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보면 신인가, 또 달을 보면 신인가, 별들이 신인가, 심지어는 동네 큰 나무가 신인가, 신을 찾는 마음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독교는 계신 신을 만나는 것이라면 다른 종교는 신을 찾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아름다운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배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린 사람들마다 잃어버린 에덴의 것들을 이제 부어주시면서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가장 위대한 축복을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배라는 것은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축복이 있게 되고 흠이 없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모든 것들을 버린 자는 현재 금생에 있어서 100배의 복을 받고 온전한 복을 받고 그리고 이제 내세 죽어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집중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버린 것에 100배의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영생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갑절의 복을 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 온전함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온전함에 예배를 드렸더니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혼자 남은 것 같지만 주님은 그 후에 모든 것들을 다 갑절로 채우시고 그리고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면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이냐면 시작이 아름다워야 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예배를 놓치지 않아야 온전한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딱 찍어서 이야기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읽은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우리가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기도하니 비가 오는데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면 이삭도 인간이면 우리도 인간이라면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약속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께 받은 온전한 예배에 대한 축복을 오늘 우리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세상을 중심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복인 100배를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삭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독립해서 그 가문을 이끌고 있는데
기근이 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기근이 일어나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또 기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간만에 아주 강력한 기근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기근 때문에 이 이삭도 아비멜렉의 땅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 아버지처럼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주님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으면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왜? 때로는 기근이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근이 우리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갈 바를 모르고 가나안 땅에 창세기 12장에 들어갔는데 복의 근원을 삼을 것이다.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기근이 일어나서 그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애굽에 다 내려가는데 이 아브라함도 따라갔다는 거예요. 주님께 묻지도 않고 따라간 겁니다. 주님께 기도도 안 하고 따라간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끝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지금 따라갈까요 말까요 그랬는데 세상 풍조에 의해서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안 따라갔으면 그냥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겁니다. 왜요? 그 땅을 버리고 다 갔으니 말뚝 꽂으면 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되는 것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세상 풍조에 따라서 기근 때문에 내려갔다 올라왔더니 이거 아브라함이 구했던 작은 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하인과 아브라함의 하인, 실제는 다 아브라함의 하인들에 띄워줬는데 그것 때문에 이 땅이 비좁아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을 정리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근을 주시는데 그때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야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욥이 기근이 왔어요. 다 욕하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랬더니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너 왜 그러니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다 얘기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남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늘의 복을 받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한 예배가 100배의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신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에게 하시면서 기근이 왔지만 내려가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이 기근일 때 아브라함이 내려가신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실 축복을 놓친 그것을 이삭 너는 놓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여기 머물면 내가 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00배의 기준이라는 거죠. 성공하는 예배. 이 이삭의 성공하는 예배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돌단을 쌓습니다. 돌단 아름답게 쌓았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복을 주라 말씀했는데 기근이 일어나서 애굽에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대한 축복에 실패를 가져옵니다. 다시 이제 올라와서 아브라함이 롯의 하인들과 싸움이 일어나면서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서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쪼개라 라고 말했는데 쥐비둘기 새끼를 쪼개지 않았어요.
솔개가 내려오니까 아브라함이 그 단에 올라가서 솔개를 쫓았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배신해서 재물이 피를 흘리고 죽는데 죄인이 거기 올라가서 솔개를 쫓은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될 죄인이, 회개해야 될 죄인이 솔개라는 것 때문에 예배의 단, 자기의 죄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죄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망을 주고 그 복을 400년 후로 미뤄버립니다. 예배 실패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 솔개가 내려와서 쫓아버리고 이 재물이 상하면 어떡하냐고 솔개로 쫓아버리는데 그 재물이 누군가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에요.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 중요한데 그걸 쫓아버리니까 응답지 않았어요. 밤이 돼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축복을 400년 후로 미뤄버립니다. 첫 번째 성공에서 100배의 복을 받아야 될 아브라함이. 그러고 나서 인본주의에 빠져갖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 낳고 17장 1절 사이에 약 13년의 암흑기가 오는데 99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85세에 떠나서 86세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순간 늘 말씀했는데 얼마나 그것이 싫었으면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시다가 그래도 내가 불러냈는데, 그래도 순종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이삭을 낳습니다. 이제 진짜 온전한 예배가 되었는가 생각하여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드려라. 100세에 낳은 아들. 아브라함에게는 마지막 예배 성공자지만 이삭에게는 자기 몸을 단체로 드리는 첫 번째 성공자. 아니, 짐승을 드린 것도 아니고 할례를 행한 것도 아니고 자기 생명을 바치는데 첫 번째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100배 축복의 기준의 역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100배 축복 받으면 다 죽으라고요? 아니야. 마음을 죽이라는 거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생각, 내 환경, 내 여건, 내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버린 자의 집중력을 가지면 나는 그 예배를 받고 너에게 온전한 축복, 100배의 축복, 에덴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한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요, 첫 예배 순종은 100배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주시냐면 이사야 60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내 뒤를 그 빛이 호위하리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공격받는데 꼼짝 못하는 게 뒤에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니. 할렐루야. 그 예배자의 왕궁이 되면 하나님이 빛을 주셔서 빛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저 사방에 멀리 있는 아들과 딸들이 춤추면서 돌아올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춤추면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성공하고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탕자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그냥 쭈그려서 돌아오는데 춤추면서 아들과 딸들이 어깨에 자기의 손자들을 메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의 해나 달이 우리의 빛이 아니라 영영한 빛이 될 것이니 그 영영한 빛이 여호와의 빛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의 빛이 임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노스를 쓰는 자가 금을 쓸 것이요. 아멘. 크게 해요.
여러분이 노반지 끼다가 금반지 낀다니까. 노목걸이 하다가 금목걸이 낀다니까. 여러분 노 수저 쓰다가 금 수저 쓴다니까. 노 방패 쓰다가 금 방패 쓴다니까. 아니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솔로몬의 시대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여호와를 섬겼더니 모든 무기들도 다 금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예배 성공은 무엇이냐면 지난날의 실패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실패했으니까 너 지금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지만 회개하는 순간에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새 것이 되었더라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오늘 이 예배가 첫 번째 성공의 예배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첫 번째 성공이라는 거예요. 지난날의 실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염려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전 것은 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성공했느냐? 100배 복이요. 오늘 성공했느냐? 100배의 복이요. 그 기준이 오늘 지난날이 아니라 언제나 오늘 성공하는 예배가 기준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고 오늘 성공의 첫 번째 성공하는 예배가 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을 약속받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누는 복을 통해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비가 사람의 비는 하늘에서 오는 거야. 하늘에서. 근데 이 사람의 비는 하늘 올 때 하늘만 바라봐. 아유 언제 비 오나 기근인데 언제 비 오나 3년 6개월 동안 그냥 하늘만 바라본 거예요. 근데 이삭은 예배자고 하나님을 만난 자니까 천지창조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 하늘만 천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땅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늘의 비가 아니라 땅의 비를 본 예배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비가 무엇이냐면 우물이 우물. 네. 우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물을 바라보니까 아브라함 때 싸우다가 다 덮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롯과 싸우고 나서 이 롯은 절로 가고 아브라함 헤브론 산지로 하니까 물이 안 나왔어요. 그냥 다 덮어버렸어요. 근데 이삭이 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왔더라. 왜요?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면 저 사람들은 믿음 없지만 나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안 되는 걸 손대는 순간부터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손대는데 왜 안 돼요? 이 예배 실패자, 예배 실패로 인해서 주님이 예배 실패한데 보고 주세요? 그럼 세상 원리로 사는 거죠. 여러분 예배 잘 안 드려도요, 가끔 예배 나고 예배 잘 드려도 돈 많이 벌어봐요. 세상에 나가지. 주님은 세상의 원리로 돈 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축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법칙에 의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간증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삭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삭이 이 땅의 비를 생각한 거예요. 땅의 비는요, 하늘의 비는 시간을 보고 날씨를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과 똑같아. 세상 사람들과. 근데 땅의 비를 보는 이 이삭은 우물을 팠더니 세상 사람 달려와서 싸웠어요. 너 가져. 하나님의 비는 땅속에 얼마든지 있는데 두 번째 팠더니 또 다퉜어요. 또 가져. 세 번째 이제 땅을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물이 넉넉함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넓게 살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늘의 비는요,
하나님께 대적할 수가 없으니까 안 싸우다가 우물 파니까 이삭의 것을 빼앗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을 얻는데 세상 사람들이 의해서 공격해 오는 게 마땅한 거예요. 세상 공격의 물질에 의해서 여러분 뺏기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들에게 주고 나누고 그래야 풍성해질 때 이웃이 살 때 나도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주님 나만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주님 나와 거래하는 기업체, 나와 결제하는 그 업체,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 이 손님들을 축복하고 거래처를 축복해야 그 사람들이 잘 돼야 나한테 결제도 하고 더 좋은 곳을 맡고 더 많이 물건도 사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을 축복해라. 할렐루야. 이게 나누는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는 예배자의 삶을 이루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은 이걸 아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로 삶을 살다가 이걸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아멘. 그리고 우물을 파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100배의 복을 누렸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삭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축 하는 사람, 목축. 예? 양치고 소치고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들은 다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축이 이삭의 아주 주된 업종인데 부업종 농업의 100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업이 온전한 예배가 되기만 하면 여러분이 생업에 문제 있어서 자녀의 문제 있어서 환경의 문제 있어서 건강의 문제 있어서 다 부업적인 것은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앙은 세상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과 비교해. 나는 하나님께 온전한가? 저 사람 예배 잘 안 드리는데 왜 잘 따질 거 없어요. 내가 잘 되지 않는 이유를 찾아야지. 저 사람 잘 되는데 왜 잘 될까? 따질 거 없어요. 저런 일하면 나도 축복받아. 아니야. 네. 저렇게 하면 내가 축복. 아니야. 저 사람이 축복받는 이유가 뭘까? 가만히 보면요. 나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한 가지. 주님 안에서의 비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비교하라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적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온전한 축복은 예배에 있고 예배가 온전할 때 100배의 축복을 누린다는 걸 오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삭에게 100배 축복을 주신 이후에 그 이후에 성경에 100배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렇게 어려운가요? 아니야. 온전한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죠. 나는 오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은 안 돼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 온전한 예배구나. 내가 100배의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선포받는 믿음의 100배 축복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기록되진 않아도 인류 역사 속에 한 권의 책으로 주님이 나에게 100배 축복을 주셨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남을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100배 축복의 예배는 그게요. 100배 축복의 예배는 나다.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주님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완전히 마음껏 누리는 100배 축복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